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 예수는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예수님의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문 앞까지 꽉 차서 발 들여놓은 틈도 없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셨습니다.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누굴 찾아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찾아 여러분이 이 동산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무엇을 치료하고 가야 될지를 여러분이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귀가 들리지 않아 가지고 귀머거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일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오는 사람은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많은 사람이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집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이 꽉 차서 발을 들여놓을 틈도 없었다.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요? 치료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들의 답답함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여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의 무거운 문제와 질병의 무거운 문제와 재정의 무거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은 이제 결혼을 언제 하려고 예정하십니까? 몇 년 후에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대충 몇 년 후에 한 몇 년 안에는 해야 될 것 같아. 1년 2년이 1, 2년 후에는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 참 잘하셨어요.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자매님의 인생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태어났더니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잖아요. 여기 보세요. 네, 말씀을 귀로 들으세요. 태어나니까 엄마 아버지가 계셨어 안 계셨어? 엄마 아버지하고 이렇게 내가 선택되어 나온 건 아닙니다. 그죠? 나와 관계없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때로는 엄마 아빠가 참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잘하셔서 내가 참 그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잘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자매님은요, 지금부터 결혼을 준비하면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요, 그동안에 결혼하는 많은 형제 자매님을 만나봤거든요. 결혼을 하신다 그래요.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뭘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을 갖대요, 자매님? 돈. 맞아요. 띵동띵동 공부를 잘해. 돈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집을 준비해야 된다. 살 집을 마련해야 됩니다. 좋은 직장을 다닌 사람을 제가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결혼은요, 절대 돈이 1번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있고 돈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귀한 거예요?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귀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보다 돈을 더 높이는 이 마지막 시대가 온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남자친구를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안 옵니까? 바빠서 못 만나면 이제는 이럴 준비하세요. 결혼을 내가 1년 있다가 해야 되겠다, 2년 해야 되겠다, 3년 있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제는요, 결혼에 관한 책을 사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책이 서점에 가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책 몇 권 사봤어요? 결혼에 관한 책. 안 사봤죠. 안 사보더라. 근데 저도요, 결혼을 그냥 언제 때가 되면 남자친구 만나서 결혼한다. 이렇게요, 아주 막연하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딱 해보니까 참 잘못 우리가 한 게 있더라고요. 결혼을 하려면 책을 사가지고 그 결혼 준비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상대를 대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마음 자세로 가정을 꾸려갈까, 이런 좋은 책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 형제님도 결혼 안 했으니까 그 기독교 백화점에서 결혼에 관한 좋은 책을 사서 먼저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내가 감동받았잖아요. 거기다 빨간 줄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상대방에게 읽어보라고 건면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이런 문제는 잘 해결해 갔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요, 결혼할 때요, 최고의 행복한 부부는 뭘 많이 하는 부부가 최고로 행복한 부부일까요? 서로 대화를. 여러분요, 배우자를 만났는데 내가 이제 사람에게 소개를 받았어요. 만나면요, 서로 대화가 잘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요,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화하는 말소리 속에서 나하고 공통점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첫 번째 뭘 봐야 되냐? 믿음 생활을 보면 최고로 좋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 신앙생활이 약해 있어요.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다. 제가 예전에 자매님이 와서 안 믿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한대요.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하고 데이트를 하고 교제를 하고 결혼하라고 했더니요, 아주 주일날 잘 따라오더래요. 열심히. 그래서 이 사람이면 되겠다는데요, 결혼하고 몇 달 있으니까 주일을 절대 거부하더래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냥 결혼하려고 형식적으로 따라온 것입니다. 근데 그 신앙이 맞지 않으면요, 이 결혼 생활이 힘듭니다. 하나님부터 지금부터 만나면 다 한 가지 소원이 있잖아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친구한테. 우리 자매님은 남자친구한테 나는 결혼하면 둘이 손잡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평생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나 소원입니다 하고요, 결혼 전제 조건을 그걸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요, 전부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다 하나님께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의 마지막 천국 가는 그때는요, 아주 풍요로움이 열려 있을 거예요. 둘이 손잡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소원을 두고 이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상대방도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상대방.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이면 축구를 가서 좀 나가서 하는 것이 소원이다 그러면 들어줘. 그러라고. 토요일은 직장 안 가잖아요. 축구하는 단체에 가입해가지고 오셨네 축구해요 하고 와도 좋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 들어주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도 하나 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참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또 소원을 말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참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상대방도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거 들어줄 대신 나도 하나 들어줄 거 있으니까 뭘 들어줄까 물어보면 아니 나도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잘해주면 좋겠다 그러겠잖아요. 그죠? 그럼 들어주세요. 들어주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요즘요 배우자들이 그걸 잘 못해요. 내 소원만 요구하지 상대방의 소원을 잘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요. 이게요 조화롭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그 드라마를 좋아하잖아요. 드라마. 텔레비가 하나예요. 여자들은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남편은 뭘 좋아해? 축구를 좋아해. 축구에 운동 경기 축구를. 그러면요 남편이 축구를 보도록 권면해주고 난 드라마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강조하고 상대방 걸 들어주지 않으면요 절대 결혼 생활은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책을 사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결혼해서 10년, 20년, 30년, 50년을 살아가면서 이 살아오면서 체험하고 겪었던 것들을 책으로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책을 읽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가정도 아주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오늘 우리 자매님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소원을 풀었는가 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왔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아 그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어서 그분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병자를 누워있는 들것으로 달아내렸다. 네 사람의 친구가 중풍병 사람이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 동안을 여기다가 문을 닫아놨더니 화분에서 하루살이가 만들어져서 아무리 치워도 한두 마리가 있더라고. 신경 쓰지 말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사님은 끝나고 문 싹 열고 그 소독약 한번 전부 다 뿌려버리세요. 걸음을 걸을 수가 없으니까 내 친구가 들것에다가 이렇게 양쪽 4명이 손을 잡고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근데 문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지붕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이런 지붕이 아니에요. 천막으로 이렇게 막 해놓은 전게 그것을 뜯었어요. 그걸 뜯어서 예수님이 계신 중앙에다가 이 들것을 달아내렸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붕을 고쳐주는 또 그런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수고로움이 있는데도 이 친구를 고치기 위한 그 4사람의 친구의 적극성이 보입니다. 저는요, 가정을, 이 말씀을 보면서 가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가정에는 4사람 이상이 있잖아요. 그죠?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형제간,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있지만 또 양친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이곳에 서로 들것에 한 사람을 세워서 돕는다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달아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봅시다. 5절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에게 이야 내 죄는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다. 뭘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자매님이요. 자매님의 일생이 성공하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면 됩니다. 나는 내 일생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는 내게 있는 최고의 재산이야. 최고의 보화야. 이걸 생각하면 어떤 일을 해도 승리합니다. 어떤 누구를 만나도 승리합니다. 내 안에 누굴 모시고 산다고요? 어?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오늘 살아가면요. 오늘 하루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딱 눈 떠서 새벽 기도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눈 뜨자마자 그냥 성경 읽고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교회 안 가도 일어나자마자 나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했습니다. 자매님 안 했어요? 했어? 몇 시에 일어나? 7시? 7시에 일어나면 한 1시간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일찍 자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새벽 기도가 5시에 하거든요. 교회마다. 하나님 내가 내 집 바로 옆에 교회, 우리 교회가 좀 멀잖아요. 집 옆에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 교회도 돼요. 가까운 교회 내가 새벽 기도를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우리 자매님이요. 2가지만 딱 붙잡으면 일생을 성공할 것입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일생을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먼저 명령했던 첫 번째 것이 있거든요. 뭐예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10계명 중에서 1계명의 사명령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주일날이 첫날을 잘 지키면 6일 동안 복을 받는. 아멘? 첫날만 잘. 근데 첫날은 주일만큼은 새벽 기도를 가야 돼. 내 교회가 뭔데 막 차 타고 내가 자가용 있어 가면 좋죠. 자가용이 없으면 그냥 일어나면 집 옆에 교회 가면 돼요. 근데 한국은 새벽 기도가 몇 시예요? 다 5시요. 5시. 예전에 우리 때는 4시였는데 지금은 5시입니다. 5시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 4시에 일어나면 돼요. 4시. 4시 반에 집이 가까우면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딱 따르는 시계. 지금은 따르는 시계 없어도 핸드폰에가 다 울리잖아요. 해놓고 우리 자매님은 오늘부터 내일부터 새벽 기도했다는 목적을 한번 둬보세요. 하루에 첫 시간이잖아요. 하루에 첫 시간. 새벽 기도를 반드시 성경의 모든 기적은 언제 일어났어요, 목사님?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은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났었어요. 자매님은 큰 소리로 대답해요. 이 목소리도요. 그게 뭐냐면 능력입니다. 능력. 목소리가요. 이 힘이 안에서 강해져야 돼요. 이 속사람이요. 담대해져야 돼요. 그래야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직장에서도 성공한 사람이요. 목소리가요. 아주 그냥 분명해야 돼요. 목소리가. 근데 이렇게 소리가 커져야 돼.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자매님. 아멘. 네. 전도사님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이고 마스크 좀 벗고. 아멘. 감기 걸렸어도 그냥 벗어 이제 나섰잖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전도사님. 아멘. 예. 아이고 좀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자매님 아멘. 아멘. 목사님 아멘. 아멘. 아이고 참. 아멘을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요. 큰 소리로 하세요. 우리 자매님은요. 시간 나면 서울 오사리 기도원 가봤어요? 가면 막 기도를 어떻게 해요?
부르짖 거잖아, 부르짖고.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짖고 막 1시간 이상 기도하면 가슴이 빵 터지잖아, 빵 터지죠. 이따가 우리 점심 먹고 한 30분만 부르짖고 기도해 봅시다. 소리 짓고 막 그러면요, 내 우울증, 내 안에 울분, 내 안에 답답함, 괴로움,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그 막 미움, 분노 이런 것이 싹 빠져나가요, 싹 빠져나가. 그러면서 내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은 일생을 성공하고 싶어야 하네요. 하고 싶지요? 그럼 뭐 하라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는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새벽기도. 그건 작정하고 기도하면, 제가 새벽기도를 하려고 새벽기도가 제가 잘 안 됐어요. 아가씨 때. 밤 12시, 1시, 2시까지는요 잠 안 자고 활동할 수가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려면요 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새벽기도를 작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해봤냐면, 새벽기도를 이제 작정을 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했어요. 새벽기도를 못 간 날은요 아침 한 끼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한 끼 금식을요 처음에는 6일 동안 금식을 해야 돼. 한 번밖에 식사를 못 하니까. 새벽기도 적어 놓으세요. 우리 자매님이 이제 지금부터 축복을 여는 건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그 새벽기도가 내가 내일 5시에까지 새벽기도를 하겠습니다. 내 집 옆에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제가 아침 금식을 했어요. 아침 금식. 일주일에 6번을 금식했어요. 한 번 갔어요. 그 다음 주에는 또 2번 갔어요. 그래가지고 1년이 되니까요. 이제 딱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4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지금은 새벽 기도를요. 하여튼 4시에는 칼처럼 눈이 떠집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감기가 와서. 그래도 그냥 아주 일주일 동안은 잠이 안 오니까 철야했죠 뭐. 몸이 아프면요 더 기도 깊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이죠. 뭐. 속에 사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청소하는 대청소하는 시간. 그래서 병이 들면요 대청소 시간인 걸 알고 감사하세요. 아이고 몸이 아파요 이러지 말고. 몸이 아프면 다른 일 못 하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매님, 내가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최고의 축복의 통로 첫 번째 주신 축복이 뭐다 그랬어요? 주일 예배. 주일날은 세상의 일을 다 끊으세요. 주일날 돈 벌어 가는 직장은요 절대 1000만원을 준다도 가지 마세요. 100만원만 받아도 주일을 지키는 직장으로 가세요. 그것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요 그 받고 있는 축복이 다릅니다. 아무리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님 한 번 봤어요. 주일 성수하는데 돈 번다고요 절대 주일을 안 지킵니다. 그래 돈 벌어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요 걸음도 못 걸게 돼버려요. 있는 돈 다 그래 그동안에 번 거 다 들어가고 적자예요 적자. 근데 또 한 번은요 아주 가난한데 주일 성수를 하면서 직장생활 아주 돈을 작게 벌는데 다녔는데요. 지금은 다 열려가지고 건강해가지고 집도 하나님 주시고 아주 노후에 편안한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요 주일 성수의 축복입니다. 자매님은 주일 성수를 1년 12달 저는 철저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소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하나님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릴 것을 나는 소원합니다. 이 두 가지만 붙잡으면요 예배 속에 말씀 있고 찬송 있잖아요. 가서 소원하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 일생은 성공합니다. 우리 자매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부터 시작하면 결혼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내가 또 어떤 직장생활을 하기에 준비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이제 바라봅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더니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봅시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얘야 내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모자람의 삶을 살까요? 왜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게 많을까요? 내 마음속에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저 사람이 저 엄마가 나를 괴롭혀요. 저 친구가 나를 괴롭혀요. 남자친구가 괴롭혀요. 직장 동료가 괴롭혀요. 그래도요, 그거를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내 죄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험담하고 공격해도 내가 딱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누가 나를 미워해도 내가 같이 미워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공격한 미움의 말을 해도 그럴 수도 있지, 상대방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그냥 내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요, 내 안에서 분노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 지금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중풍병이 들었다 고쳐줄 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뭐가 용서받았다 그래요?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요, 질병이, 내가 병이 많은 사람은 내 속에 죄성이 많은 것을요, 철저히 얘기하세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렇게 병이 많아지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병이 많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노인들이 병이 많아요. 노인들은 살아오는 일생을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거든요. 원수를 맺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심부리고 음행하고 범죄하고, 그런 죄성 때문에 가지가지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중풍병자, 걷지도 못하는 그 환자를 향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 용서함을 받으세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늘 죄론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기도를 하면 늘 찡그리고 그 죄만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일평생 죄를 고쳐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죄를 일평생 용서해달라고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잘못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 분이니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내가 이제 깨끗해짐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이 자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놓으셨다는 것은, 내가 깨끗해졌다는 것을요, 잘 모르면요, 마음이 어둡습니다. 얼굴이 찡그려져 있고 힘이 없어서 비그러게 쓰러져 있고 담대하지 못해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고 일어난 것처럼 힘이 없어요. 몸에 힘이 없어. 여러분, 몸에 힘이 없습니까? 그것은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는 그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내가 지난날의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습니다. 이런 아주 담대함을 예수님이 용서했다 그럽니다. 용서. 죄를 용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건요,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깨끗한 마음 속에서 일어난 게 행복이잖아요. 행복. 늘 하나님께 와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매일매일 새벽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밝아져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러므로 또 오늘 하루가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 것부터 6절입니다. 그러자 거기 앉아있던 몇몇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야? 하고 생각을 했다. 이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는 분이라고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에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릅니다. 몰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한다니까 예수님 보고 참남한 말을 한다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한 장 넘겨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마가복음 2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내 친구를 들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 제가 물어볼게 대답해 보세요. 중풍병자, 걷지도 못한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이 쉽겠어요?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이 더 쉽겠어요? 어느 게 더 쉽까요? 자매님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용서받았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용서받았던 건 쉽지요. 사람들이 볼 때 용서받았는지 안 받는지 몰라던데 그것도 모든 사람 일어나 걸으면 뻘떡 일어나 걷지 아니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훨씬 일어나 걷는 게 더 어렵습니다. 어려워.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이 풀어주시면서 내가 죄를 그 쉬운 죄, 눈에 보이지 않는 쉬운 죄도 용서한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친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근데 사람들이 용서한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분은 용서할 권세가 없다 하지만 용서하는 것보다 수천 배 더 어려운 걷지 못하는 누워만 있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걸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나는 인간의 죄도 용서하는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괴로움, 내가 누워서 걷지 못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어 없어요? 네?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들것에 그냥 누워있는 것처럼 내가 송장처럼 누워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문제를 누구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일어나 걸으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답답한 문제를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시려고 오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요,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늘 하루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치료되고 살아나는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그냥 늦잠을 자가지고 새벽기도를 못 갔어요. 그러면은요, 그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튜브 같은데 이런 목사님들 말씀 많이 있잖아요. 그걸 듣고 또 말씀을 듣고 거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 첫 시간에 하나님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거를 나의 그냥 아침밥 먹는 것처럼 습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결혼하면 이것이 배우자하고 같이 된다면 그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자매님은요,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님이 대학까지 가르쳐줬잖아, 그죠? 인자 직장 들어갔어. 그러면 월급 받으면요, 그냥 반은 생활해야 돼요. 먹고 살고. 반 저축해봤자 요즘 직장인들이 처음 직장들 월급 얼마 정도 받아요? 200? 한 300 잡읍시다. 한 300 받는다 합시다. 그럼 150은 먹고 살아야 돼. 아무리 저금을 잘한다 해도 100만 원 저금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100만 원을 1년 모으면 얼마요? 10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5년 모으면 얼마요? 5천만 원 갖고 시집을 가야 돼. 장가를 가야 돼. 근데 그거 갈 수 있어요? 아이고, 갈 수 있어요. 왜 없어?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전부 다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은 자기 일생의 중요한 첫 단추이기 때문에요. 갈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갖고. 충분히 갑니다. 충분히. 어떻게 가면 될까요? 자매님.
결혼을 처음할 때 집 얻지 마요. 예? 살림도 살 필요도 없어. 저는 우리 두 아들을 결혼했는데 이제 직장 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졸업 딱 하니까 졸업 딱 하고 직장 생활 한 3년 그 정도 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요 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그동안에 번 것 다 부모님 주고 그냥 며느리들은 그냥 부모님 주고 우리 아들들은 주란 말 안 하고 그거 가지고 투룸을 얻게 했거든요. 투룸. 투룸을 얻으면 냉장고 사야 돼요? 안 사야 돼? 투룸. 냉장고 필요 없어요. 세탁기도 필요 없고 전자레인지도 필요 없어요. 투룸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만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둘이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모아서 한 5년 모으니까 집 사더라고. 그렇게 해서 또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이렇게 하면서요 시작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요 예전에 방송을 보니까 북한에서 온 그 자매님이 있더라고요. 이 북한에서 온 자매님이요 나라에서 아파트 하나 줬잖아요. 아파트를 줬는데 처음에 살림이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그냥 하루 저녁 때쯤 돼서요 그 아파트를 한 바퀴 돌면요 자기 필요한 게 다 있더래요. 조그만 책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 아파트가 한 10집 되잖아. 10동 정도 있잖아요. 보니까요 조그마한 책장을 누가 하나 버렸더래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갖다 놓고 그리고 한 1년 되니까요 살림이 가득 찼대요. 자기 필요한 게 다 찼대요. 작은 농도 생기고 밥솥도 생기고 그래서요 하나도 돈 주고 안 샀대요. 물건을. 이래가지고 애인이 이제 하나 생겼는데 애인이 이제 생겨가지고 처음에 애인 올 때는 이 살림살이가 반밖에 없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애인이 집에 오는데 살림이 하나씩 생기니까 그 애인이 생각할 때 참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매님이다 생각하고는요 결혼하자고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어디서 가져왔다고? 아파트 들어와서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씩 갖다가 물건 그거 뭐 새 것 주고 돈 주고 사봤자 하루 지나면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버리는 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가져왔냐면 북한은요 그 버리는 게 없대요. 북한은 그런 중고도요 없대요. 아예 없대요. 그냥 너무 좋은 걸 많이 버리니까 자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잘 산다고 나오는 걸 봤습니다. 자매님도 그렇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버는 돈은 저축을 많이 하세요. 다는 저축하고 음식도 있잖아요. 막 외식하고 사 먹으면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식자재 같은 데 가서 내가 사갖고 와서 둘이서 요리해 먹으면요 음식 할 때도 혼자만 하지 말고 신랑같이 요즘은 같이 식당에서 부엌에서 일하잖아요. 남편이 이렇게 채소를 씻어주면 아내가 요리하고 이렇게 둘이 오손도손이 그렇게 소꿉장 나누는 것처럼 시작해서 뭐든지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신랑이 그냥 야구 경기 보고 싶다고 그럼 따라가요. 같이 야구도 하고 교회도 같이 나는 교회 가고 싶다면 또 주일 예배 같이 따라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돈 없이 투룸에서 시작해서 막 결혼하면 자녀 안 갖잖아요. 그죠? 한 2, 3년 있다가 2, 3년 동안 투룸에서 열심히 모으면요 빌라 같은데 그런데 조그만 게 월세 갈 수 있어요. 또 월세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조그만 빌라 같은 데는 전세도 안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점점점 가면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가지고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제 없다 부정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말 한지 아세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삼촌들이 시골에 사는데 가보니까 결혼식을 마당에서 하더라고. 우리 삼촌들은 학교 공부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직장도 없었어요. 둘이 다 직장이 없어. 그래요. 결혼식을 해가지고 서울로 갔거든요. 서울로 가갖고 서울에 가서 열심히 살다가 요즘 몇십 년 되니까 집도 사더라고. 부지런히 일하니까. 자녀 낳고 다 잘 살더라고요. 부지런히. 우리가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작은 어때요? 완벽해가지고 결혼을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요. 둘이 다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막
빚을 내 가지고 아주 멋지게 결혼식을 했어요. 막 3, 4천만 원 들어서 결혼식 했어요. 그리고 또 빚을 내 가지고 아파트를 그냥 30평 아파트를 얻더라고.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요. 이 빚이 너무 많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월급을 받으면요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2년 있다가 이혼하더라고. 이게 굉장히 이것이요.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서 궁핍함이 오면 안 됩니다. 결혼은. 돈은 최소한을 줄이고 서로 마음을 합해서 서로 등도 밀어주고 혼자 밥 먹는 것보다 둘이 얘기하고 밥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런 것을 풀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9절 한번 다시 읽읍시다. 9절. 9절은 했죠. 12절을 봅시다. 1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침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말씀하셨다. 12절. 그러자 그는 곧 일어나 모든 사람들과 지켜보는 가운데 침구를 들고 가지고 걸어 나갔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모두 놀라 이런 일은 처음 보았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이 앞에 했더니 걸음을 걷지 못하던 그 친구가 일어나 걸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우리가요, 우리 마음에요, 죄가 있으면요, 정말로 힘듭니다. 미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요, 절대 몸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울증이 오고요, 공황장애 옵니다. 내가 어떻게 시집 갈까? 직장 어디로 들어갈까? 학교 다닐 때, 대출 받아서 학교 다닌 게 뭐예요? 학자금 대출 어떻게 갚을까? 이거 걱정 때문에 우울증 오는 거예요. 그러나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살면서 내가 저축해서 조금씩 내가 사는 걸 줄이는 거예요. 내가 소비를 줄여야 돼요. 빚이 있으면. 저는 큰 소득이 없으니까요. 아예 옷은 안 샀어요. 우리 새 쌍둥이를 키울 때요. 소득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학원을 한 번도 안 보냈어요. 한 번도 학원 안 보내서 서울대 대학원 박사 되고 또 대학원 가고 대학교 가고 학원 안 보내도 열심히 노력하면 갑니다. 학원 모델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없으니까 줄이는 거예요. 문제집 가지고 공부해라. 그리고 그냥 결혼식도 그냥 투림에 시작하니까 해서 시작되잖아요. 그죠? 돈에 대해서 막 돈에 비중을 두지 마세요. 내가 먼저 건강, 내가 오늘 행복, 이걸 먼저 두고 건강하면 물질은 우리 부모님들은 50에 다 집 사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뭐 결혼이 막 돼서부터 집 살라 그러지 말고 우리 자매님도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결혼을 준비하면 분명히 2, 3년 후에는 아주 좋은 결혼식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가 걸을 수가 없어서 내 친구가 들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가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힘들고 어려운 내가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 문제를 다 하나님이 마음의 고통의 문제와 몸의 질병의 문제까지도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중심 주일 성수와 매일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을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인 것으로 드리고 산다면 일생을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